아멘. 하나님만 찬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부부도 다 그렇겠지만 이게 다투시고 난 다음에 화해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셨답니다. 이 장로님 부부는 찬송을 하면서 화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싸움을 하시고 장로님이 화가 나셔서 밖으로 나가면요, 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부르시는 찬송이 있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어서도 오라 오 부르셨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동안 화가 풀린 이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어떤 찬송을 부르셨을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을 부르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계시는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문을 여실 때도 찬송을 부르셨답니다. 처량하고 고운하여,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주셨답니다. 유머가 있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 배울 점은요, 어떤 상황에도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찬양의 부름을 전 우주로 확대하고 있는 시입니다. 찬양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하강해서 땅에 이르러 용들과 바다와 같은 대자연, 또 불과 우박 등 자연 현상, 그리고 짐승, 또 인간 남녀노소에 이르는 최종적으로는 그가 뿔을 높여주신 모든 성도에 이르러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은 모든 우주 만물의 의무임이 선포되고요, 그 찬양 또한 장엄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찬양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가장 마지막에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은요, 그의 백성의 찬양임이 강력하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높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은요, 세상 그 어떤 찬양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요, 가장 고상한 일은 찬양입니다. 본문의 시인은요, 시작과 함께 1절, 2절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하늘에서 그리고 높은 데서라는 표현은 우주적 하늘,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한 차원 높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차원의 세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모든 사자와 모든 군대라는 표현은요, 이러한 고상한 세계에 머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거룩한 천상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것은요, 그들이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찬양만큼 고상한 행동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 비천한 이 땅의 인생들이 비록 천상의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영혼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릇의 가치는요,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잔이라도 술을 담고 있으면 술잔이 됩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하다 해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라면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며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불평과 불만, 또 부정적인 생각, 욕설, 저주 이런 것뿐이라면 그의 가치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천상의 천군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은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하고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천한 이 세상에서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이를 통해 더욱 고귀한 삶을 성취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에는요, 쉼도 예외도 없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1절 2절에서 하늘의 천사와 천군을 향해 찬양할 것을 요청했던 시인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다른 무생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요,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그러할진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조금의 틈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모든 예배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남아서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그 옆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각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열정이 그들 안에 가득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말씀이 단지 과거에 이와 같이 찬양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라면 누구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각의 빈틈도 없이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는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마치 찬양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나 적당히 몇 번 부르면 되는 것으로, 혹은 성가대만 부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50편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모든 세상 만물, 특히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아는 성도들의 사명이자 본분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여러분, 결코 우리는 찬양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가장 복되고 귀한 직무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용과 바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를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 천상의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을 촉구했던 시인은요, 이제 천하의 만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만물들, 특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고 작은 조물들로 하여금 찬양을 촉구하는 본문의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관련해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하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 천상의 존재들,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짐승들, 사람들, 각종 땅에 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심지어 천상의 존재들, 즉 해, 달, 별 등의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그 각각에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만물들을요,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만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시인의 눈에요, 우주의 거대한 천체이든 땅에 기는 초래한 벌레와 같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시인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것이 아무리 크든 또 아무리 작든 상관없이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든 지극히 낮은 곳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 만물은 그 위치, 크기, 또 그 고유의 속성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교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동일한 직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무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면서 중요한 직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낮은 곳에 처한다 해도,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가장 소중한 본분을 망각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최고의 고전 중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의 책에서 온 우주의 이치와 땅의 모든 지혜를 소유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찬송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지함과 비참함에 둘러싸여 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농부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만물, 하늘의 해, 달, 또 별, 땅에 지극히 적은 미조물조차 복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거기서 자신을 열애시키지는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감격과 감사의 찬양, 그것은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13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고 모든 성도의 찬양의 거리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백성이라는 말은요, 후반부의 모든 성도, 요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11절에서 말한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백성이라는 말과는 구분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뿔을 높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다른 하나는 아주 높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천하고 범죄로 오염되어 있고 죽을 운명이고 또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결국 큰 영광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구원을 체험한 자, 참 구원을 맛본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당시에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을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건너게 하시고 그토록 오랜 시간, 그토록 가혹하게 자신들을 박해하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쳐 넣으셨을 그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이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주신 하나님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본문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백성, 이스라엘 후손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시편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지은 다윗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째서 그토록 많은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감격적인 표현,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결코 지으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어지니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축복, 은혜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시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는 못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뜨거운 감사, 감격, 사랑의 노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식어지고 사그라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신 구원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는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 가운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파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파워가 있는지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생 때 장거리, 학교하고 먼 거리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님으로. 근데 이제 지금이야 차도 많고 기차도 있고 한데 그때는 이제 버스가 주로 대중교통일 때였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사역하는 교회까지 이 목사님이 가시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버스 기사님이 하필이면 버스에서 노래를 틀으셨는데 무슨 노래를 틀으셨는가 하니 이 노래를 틀으셨답니다. 오독립 한입 두입 이 노래를 틀으셨답니다. 3시간을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니까 이 목사님이 버스에서 내려서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가서도 오독립 한입 두입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노래의 힘입니다, 이것이.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교회 이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급히 달려가가지고 우리 옆집에 지금 구슬하게 생겼다고 기도로 막아야 된다고 목사님을 이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좀 목사님 보수적인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옆에서 구슬한다니까, 성도 집 옆집에서 구슬한다니까 약간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도 예수굿 하러 가자. 가셨대요. 가가지고 그 집사님 집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 무당이 구슬할 때 박자를 맞추는데 찬송에다 맞춘 거예요. 쟁쟁쟁 이렇게 맞추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할 땐 괜찮은데 이제 그 영적 전쟁이 있는 예배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 불이 붙은 거예요, 찬송에. 그러면서 나중에는 찬송이 빨라지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비트를 어디다 맞춘다고 했어요? 무당이? 찬송에 맞춰요. 이 징제비가 이 징을 빨리 치니까 무당도 이거를 빨리 하다가 나자퍼진 거예요. 그래서 굿을 못하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파워입니다. 세상은요, 천상의 존재들과 천하의 존재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둘은 각각 나름대로의 구별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생만 해도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서로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평가되어 나름대로의 차별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지위와 위치 또 학식이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본래 위치와 그 위치에서 지켜야 할 이 소중한 찬양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